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오랫동안 연습하신 것 같아요. 너무 특별한 찬양 하반기를 아주 기쁨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십자가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7월 한 달 동안 어른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라는 주제로 기회가 되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로 좀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동생의 형편을 알 도리가 없죠. 그런데 제 생각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금기어였을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그 피 묻은 옷, 피를 묻혀온 옷이죠. 그것을 아버지에게 딱 내놓으면서 아버지께 이걸 보았습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던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어쩌고 저쩌고 형제들이 많으니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쉿 조용히 해. 아버지 들으실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결국에는 이집트에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얻으려고 갔지요.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이 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감옥에 붙잡아 놔요. 감옥에서 형들이 나눈 대화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그 요셉한테 그 요셉이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걸 매몰차게 모른다 하고 팔아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형편이 되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다시 깜짝 놀랄 만한 상황으로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형들의 마음에 여전히 요셉이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막 울면서 형님들 저예요, 저 요셉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형님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애굽에 보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진짜 시원했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요셉이야? 깜짝 놀랐던 형들의 마음이 용서를 받은 마음으로 안심을 평안을 되찾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어른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용서를 배우다 했는데 왜 그런 주제를 삼았을까요? 용서가 쉽게 안 되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는 용서가 안 되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요 용서라는 것은 진짜 그런 개념 자체가 사람들이 짐승들 사이에 용서가 있나요? 그런데 아직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물론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는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용서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직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형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죠. 참 성경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중에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보디발의 아내죠. 성경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그리고 간음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보낸 그 요셉이 우리 집에 있었나? 그런 애가 있었나? 그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였을 텐데 언제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와, 여러분이 안 놀라니까 제가 놀란다는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얘기 못 들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셉이었을 것 같으면 수첩을 꺼냈을 것 같아요. 그 수첩에는 살생부라고 써 있습니다. 똑똑똑똑,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문을 활짝 열고 나 요셉이요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찾았다는 기록도 있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을 보면 성경 속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형들도 감옥 안에서 용서를 했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를 했겠죠.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을 잊고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똑똑똑 소리만 들리면, 총리가 왔다 갔다는 소문만 들으면 언제 문을 두드릴까? 언제 나에게 찾아와서 내 멱살을 잡고 나의 목을 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요,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고요,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삶을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앉으셨어요.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용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용서를 아는 사람 말고 그 용서를 누리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돼요. 3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정황을, 반응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양편에 달린 그 행악자들에게까지 기록을 쭉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가 여기서 봐도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다 한눈에 보입니다.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점에서, 우리는 늘 아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의 시점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과 또 로마 군인들과 다 보이시죠? 한눈에 보이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를 뽑고 있는 그런 상황,
관리들은 예수님을 다 조롱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가 메시아면 아니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래. 저가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행악자 둘 중에 한 사람도 네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선포, 그걸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못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다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말씀하신 것을 글로 된 말씀으로 봐요. 근데 이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육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대단한 용서의 간구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하신 그 말씀, 그 많이 둘러싼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오늘 용서받았구나. 나에게 용서가 은혜가 부어졌네. 그렇게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 놀랍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죠? 그 용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십자가상의 용서 때문에 이 음성 다시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나온 거예요. 그 영광을 찬양하고자 나온 겁니다. 근데 정작 그날, 그 시간, 살아있는 예수님의 음성, 마지막 음성이 선포되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요, 한 사람도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죠? 그렇죠, 행악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용서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그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여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용서가, 그 용서의 간구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오늘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신 일을 왜 내가 경배하고 예배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딱 한 사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군요. 우리는요,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도무지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시대의 멘토 누구죠? 이 시대의 멘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멘토는 누굽니까? 제가 생각하는 멘토 중에 한 분은 오은영 선생님이세요. 많은 지혜를 제가 얻습니다. 그 오은영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진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받아들여진 말씀, 인상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이는 날마다 부모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기른 날들이 기억이 있죠. 지금도 기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생각할 때 부모가 자녀를 용서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은영 선생님은요, 완전히 다른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이는 날마다 부모를 용서한대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아이들은요, 본질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아빠 엄마에게서 버려질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빠가 혹은 엄마가 아주 매섭게 혼을 내도, 손을 딱 뿌리쳐도 아이들은 금방 엄마의 손을 잡아요. 아빠의 손을 붙잡습니다. 왜? 내가 버려지지 않을까 봐. 금세 그렇게 해요. 아이의 용서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이들 기를 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나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용서를 또 받았습니까? 근데 부모는 몰라요. 얼마 전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를 일찍 양부모를 잃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삼촌에게 양육받은 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삼촌에게 손에 기름을 받았는데 길러졌는데 너무너무나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삼촌이 자라면서 이 아이를 매질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거의 매일 몽둥이로 때리고 야구 방망이로 구타하기 일쑤였고, 심각한 날은 삼촌이 칼을 들고 이 아이를 찌른 적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삼촌 밑에서 부모님 없이 양육되었으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가난해진 거죠. 황폐해진 그런 환자를 만났어요.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게 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어린 시절에 한 번이라도 행복했던 시간이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선생님, 저는 행복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은 제게 두려움의 시간, 어려웠던 힘든 시간으로만 기억되지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좋습니다. 어렸을 때 행복하다고 느꼈던 그때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만에 어느 날인가 그날 삼촌이 되게 기분이 좋아서 들어오셨어요. 기분이 좋아서 들어온 삼촌이 저를 높이 들더니 목말을 데워주셨어요. 그렇게 놀아줬던 날이 기억나네요. 참 놀랍죠. 그 순간에 이 아이는요,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삼촌을 용서한 겁니다. 이 삼촌이 알까요? 삼촌은 모르죠. 삼촌은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조카에게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를 받고 살아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가요?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 이렇게 저 한강대교 북단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오른쪽 차선이 늘 길게 이렇게 밀려 있어요. 아마 그 다리를 건너오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뒤에서 기다리지만 어떨 때는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어떨 때는 피치 못하게 그 차선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꼭 이 램프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끼어드는 경우들 없던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신데 살아가면서 대부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떠신가요? 저도 자주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부러 그럴 때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전혀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잘 끼어들었어요. 근데 뒤에서 빵빵빵빵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거참 되게 인정머리 없네. 아니 자기는 이런 경우 없나? 아니 저 흐름에 전혀 방해도 되지 않는데 그런 생각들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빵빵빵빵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뒤에 쭉 길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끼어든 앞차에게 빵빵빵빵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용서받은 겁니다. 양해해 준 거죠. 우리를 이해해주고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짜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어마어마하게 용서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참아주고 봐주고 용서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아서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허물을 덮음받아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주님이 너무너무나 힘드셔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크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작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목소리가 커서 우리가 큰 소리로 들어야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용서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 나의 죄를 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7월 한 달 용서를 깊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배울 때 먼저는 주님, 내가 용서 받아야 하는 자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용서 받은 자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일에 예외가 된 사람이 없지요.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용서를 받아왔고 감당할 수 없는 용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달, 7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골고다 언덕 그 엄청난 사랑의 현장, 은혜의 폭포수 가운데도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던 그 강도만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어른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폭포수와 같은 용서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